과학과 불교적 진리의 어떤 특징을 대충 비교해 봤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과학이 뭐고 불교가 뭔지 한번 그 특징만 뽑아서 비교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성이 있는데요. 영역이 같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말할 때 과학이 다루는 영역과 불교가 아니 종교가 다루는 영역은 다르다 할 때 뭐냐면, 그때는 뭘 말하면 과학이 다루는 영역은 우리가 보는 이 현상계고, 종교가 다루는 영역은 그것을 벗어난 천당이나 지옥과 같은 또 초월적 세계라는 뜻에서 다르다 그러는데, 과학은 불교는 같습니다. 과학의 영역과 연구 영역과 불교가 말하는 일체는 완전히 같죠. 왜냐하면 5원 12처 18개라는 게 바로 감각기관, 12처라는 게 감각기관으로 보고 감각기관으로 인식하는 그 세계를 말하는 거고, 이것은 이것도 마찬가지니까 그 말만 다를 뿐이지 그리고 정신과 물질을 우리가 말하는 것으로서 영역이 같죠. 그 다음에 불교에서도 대바라고 해서 천신과 천인에 관한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이들은 12처를 벗어난 초월적 존재가 아니고 12처에 포함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못 보냐? 불교적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랑 같은 세계에 사는데 우리가 못 보는 이유는 우리가 마음이, 그러니까 눈이 없으면 못 보듯이 그 대바를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천안통이 열리면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불교에서는 적어도 같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맑은 자들은 바로 이름을 경험할 수 있고, 근데 이것들은 세상에서 말하는 외계인일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계인이라고 말을 해야 될지 안 해야 할지는 적어도 제가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요. 외계인이 있다면 그건 당연히 12처에 포함되는 걸 테죠. 마찬가지로 천신들도, 불교에서 말하는 천신들도 그런 종류의 존재에 불과하다. 비판정신도 뭐냐면은, 과학과 불교는 둘 다 뭐가 있냐면은, 이론은 두 번째고, 먼저 체험과 실험적 검증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의 실험을 통한 검증이, 그러니까 이론과 실험이 서로 이렇게 다른 말 한다면 무조건 하고 이론은 폐기되고 실험적 사실이 옳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불교도 증이죠. 증득해야 되는 거죠. 말이 어떻든지 간에 국맛은, 불교에서 흔히 선성되는 말은 국맛을 봐야지 국에 대해서 아무리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말 마찬가지인데, 체험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처님 말씀을 보면은 소문으로 들었다 해서 대대로 전승되어 온다고 해서 그렇다 하더라 해서 성전에 여기서는 경전이 되겠죠. 써 있다고 해서 논리적이어서 추론이 그렇다고 해서 이유가 적절하다고 해서 우리가 사색하여 얻은 견해와 일치한다고 해서 유력한 사람이 한 말이야 해서 혹은 이 사문은 우리의 스승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대로 따르지는 말라. 여기에 중요한 말이 있는데요. 여기에 논리적이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논리의 3대 법칙을 말씀드렸는데, 그 3대 법칙에 맞게 했다 하더라도 믿지 말아라. 그 다음에 이성적 사유에서 얻은 결과가 일치한다고 해서 그것도 믿지 말아라. 바로 이런 말들을 짧게 정리한 것이 선성들이 소위 그 불립문자 교회별전이라고 정리한 것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비판 정신이죠. 과학의 정신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이 또 한 말씀을 보면은, 결국 산명은 여기 제가 밑에 써놨습니다만, 결국 부처님이나 아란이 갖고 있는 세 가지 그 신통력인데, 뭐 육신통이나 다를 바 없죠. 산명을 갖춘 바라문으로서 일찍이 한 사람이라도 범천을 본 적이 있는가? 만일 본 일도 없고 볼 수 없는 범천을 믿고 받든다면, 마치 어떤 사람이 한 여인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의 얼굴을 본 일도 없고 이름도 거쳐도 모르니까 무엇이 다르겠는가? 직접 경험을 해라. 그것만 믿어라. 이런 뜻입니다. 아주 그 기본적인 진리를 바라보는 태도는 마찬가지. 이건 뭐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될 테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과학은 유명한 게 있죠. 요 그림은 앞으로 또 나올 거예요. 요 강의 말고도 그 책으로서는 그 7장에 나올 텐데 이게 유명한 그림으로서 아테네 학당이라는 유명한 그림인데 여기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요 망나니 같이 탁 이 점잖은 56명의 그리스와 중동 지방, 이란까지 포함된 에집트까지 포함된 지방의 뛰어난 철학자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디오게네스고 여기 두 사람이 한 사람 플라톤, 한 사람 아리스토텔레스. 지금 이건 지금도 여러분들께서 그 이탈리아 여행을 가가지고 시스틴 예배당에 가면은 이 그림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앞으로 강의할 7장 강의할 때 이 사람이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히파티아입니다. 여기에 플라톤은 이데아 세계를 말하는 사람이 하늘을 가리키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경험한 세계만 말하기 때문에 이 땅을 가리키는 건데 뭐라냐면 나는 플라톤을 사랑한다. 이제 플라톤이 뭐냐면 맨날 스승이 말한 거하고 반대로 돼야 되니까 너는 꼭 못된 망아지가 말썽을 부르듯이 내 말에 이렇게 반박만 하냐 그렇게 말했더니 딴 사람한테 하는 말이 나는 플라톤 스승을 사랑한다. 그러나 진리를 더욱 사랑한다. 검증하고 확인한 거 아니면 내가 아무리 뛰어난 스승이 말했더라도 믿지 않겠다. 부처님 말씀하고 비슷하죠. 이게 바로 서양 철학의 기본 태도인데 이게 과학으로 이어지는 거니까 부처님 말씀과 굉장히 닮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정말 서늘한 그 선생이 한 분 계시죠. 뭐라 그랬냐면은 유명한 말입니다. 진정으로 도를 배우는 이들아 참단 법을 터득하려면 안에서나 밖에서나 마주치면 죽여라. 그러니까 따르지 말라.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일 것이며 나한을 만나면 나한을 죽이고 부모를 만나면 부모를 죽여야만 비로소 해탈을 절대 자유의 경지에 이르라. 걸리지 말아라. 이런 뜻이죠. 부처에 걸리지도 말고 부모한테 걸리지 마라. 임재선사가 죽이라고 한 것은 강력한 비판 정신을 갖고 일체의 권위에 끌리지 말고 자신의 이해와 수행을 바탕으로 증득한 것만 받아들이고 그에 맞게 자유롭게 살아라. 다시 말해서 일체 평공과 선입견에서 벗어나 주체적인 삶을 살라니까 이게 불교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다르게 표현한다면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걸로 대개에서 만드는 업의 굴레에서 벗어난 절대 자유삼. 우리 바로 업이 만들어놓은 틀, 그게 바로 평경과 선입견인데 그 틀 속에 갇혀가지고 우리식으로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둘째 시간에 제가 보여드렸죠. 우리가 어떻게 우리 마음이 우리 세계를 만들어가는지. 우리가 우리 머리가 손도 세 개라고 받아들이고 막 그렇게 엉터리 같은 얘기를 하는데 그게 바로 그런 데서 벗어나라. 이게 임재선사가 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불교도 과학도 이론보다는 체험 또는 실험이 우선이고요. 그러니까 논리적이어서 추론이 그렇다고 해서 이유가 적절하다고 해서 우리가 사색하여 얻은 견해가 일치한다고 해서 다시 말해서 이성의 한계를 암시하는 대목이니까 부처님은 그 불완전성 정리를 아마 터득을 하셨던 모양이죠. 이런 말씀을 하신 걸 보면. 그다음에 분별주의 한계를 말하지만 끝에서 부처님이 분별주의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경우를 다 보세요. 부처님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설명하시거든요. 그건 아까 아인슈타인이 한 말이죠. 진리를 일단 종교적 감정으로 터득하고 인간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거니까 그때 논리적이 돼야 되죠. 그게 방편시설이고 그래서 분별주의 한계를 말하지만 분별주의를 무시하지 않는 데서 분별성경이라는 경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까야에도 있고 아함경에도 있는데 부처님은 분별의 대가예요. 굉장히 논리적이어서 능엄경을 보면 그냥 안한을 논리적으로 그냥 이렇게만 해도 논리적으로 반박해서 꼼짝 못하게 하고 그 반대로 말하더라도 논리적으로 반박해서 꼼짝을 못해가지고
마치 괴들의 불완전 정리를 연상케 시키는 그런 대화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분별지를 경계하는 것은 이성의 한계를 알라는 뜻이지 분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분별해야 돼요. 반드시. 철저하게 분별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데 그렇게 따지다 보니까 그걸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벽에 부딪힌 다음에 그 다음에 그야말로 건너뛰는 게 선의 의미지. 그런 거 다 무시해버리고 처음부터 뭐 옳은 것도 그냥 그런 거고 그런 것도 옳은 거고 뒤죽박질 해버리면 불교가 아마 설당을 잃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분별지를 경계하는 것은 분별지를 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분별을 할 때까지 하고 거기서 반드시 한계를 깨달아서 앞으로 가도 못은 뒤로 물러나도 못은이라는 경지까지 이르라는 그런 뜻입니다. 통일성. 불교와 과학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비슷한 게 많은데요. 불교와 과학이 갖는 또 하나의 공통점은 둘 다 현상계의 다양한 차별성 속에서 만유의 공통이 되는 보편성 내지는 통일성을 찾는다는데 무슨 뜻이냐? 우리가 그냥 볼 때 하늘에 별이 돌고 달이 지구를 돌고 돌멩이가 떨어지면 다르게 보여요. 그 다른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에 지금 이 포인트가 떨어지는 것과 달이 도는 것과는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같은 거라는 것이죠. 바로 만유의 법칙에 의해서 천체 운동과 돌멩이가 떨어지는 것은 똑같은 하나의 법칙으로 기술됩니다. 그게 만유의 법칙이죠. 사실 달이 돈다는 것은 달이 계속해서 지구를 향해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 지구를 떨어지는데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가만뒀으면 그냥 이렇게 지나갈 것이 떨어지고 해서 돌게 되는 것이 같은 원리다. 그래서 상상이 우리는 전기와 자기가 다른 것처럼 보여요. 자기는 자석으로 붙이는 거고 전기는 우리가 플라스틱 책받침을 이렇게 겨드랑이에 싹싹 문대서 종이 찢은 거 붙이면 딱 붙으니까 다르게 보이잖아요. 그게 같은 현상이라는 것이다. 바로 상대 운동에 따라 운동 상태가 어떻게 해야 되냐에 따라서 나는 전기로 보는 것을 저 사람은 그걸 자기로 보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상대성 이론입니다. 특수상대성 이론. 그 다음에 물리학자들의 마지막 꿀은 통일장 이론이라 해서 하나의 방정식으로 이 세상 모든 사물을 다 기술하는 것. 전기도 자기도 중력도 그 다음에 다른 강력이나 양력까지 기술하는 것이 마지막 꿈이니까 과학은 그 꿈이 보편 통일적인 거 하나를 찾는 건데 불교는 뭐라고 하냐면 처음부터 만법 귀의라고 했죠. 만법이 기이라는 것이 만물의 공통된 통일성을 보고서 그것을 연기 또는 공유를 한다. 그리고 화두 중에 하나는 만법 귀의를 하는데 그 하나는 어디로 귀의 하처라 그래가지고 그럼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가 이런 화두도 있습니다. 이 통일성을 둘 다 이 세상 사물을 같은 정신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 굉장히 차이점이 있죠. 어떤 차이점이 있냐? 과학은 불교도 감각기관으로 얻는 정보에는 어떤 한계가 있고 오류가 있다는 걸 알아요. 우리 오류는 금방 이걸 나보고 길이를 재라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눈으로 딱 보고서 이거 65cm 이렇게 내가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면은 아니야 그럼 70cm 되겠는데 하는 사람 있고 아니야 60cm밖에 안 되겠어 하는 식으로 오류가 생길 뿐만 아니라 한계도 있죠. 작은 거 박테리아는 못 보잖아요. 먼데 하늘에 있는 별의 크기도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측정 도구를 발명합니다. 그러니까 측정 도구를 발명해서 이 길이를 정확하게 재고 안 보이는 박테리아나 원자, 분자를 보고 먼 데 있는 별을 보는 게 과학의 태도인데 불교도 과학과 똑같이 감각기관에 문제가 있다는 데는 동의를 하는데 그렇지만 과학자들과 달리 아무리 측정 도구를 사용한다고 해서 감각기관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바로 인간이 갖고 있는 편견과 선입견이 있는데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편견과 선입견이 어떻게 사물을 왜곡시키는가는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제가 보여드렸는데 그거 말고도 불교에서는 또 깊이 이 세상을 터득한 사람들의 말은 우리는 없는 것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은 없다고 봐요.
그 중에 하나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절대 시공간 같은 거죠. 우리는 아무리 봐도 이 우주에는 공간이 쫙 무한히 펼쳐져 있고 시간은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 건 없어요. 없는 거 있다고 보거든요. 있는 건 또 없다고 봐요. 그걸 우리가 있는 것을 없다고 보고 없는 것을 있다고, 있는 것을 없다고 보고 없는 것을 있다고란 말이 빠졌네요.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진공은 사실은 뭘 꽉 차 있거든요. 이제 그걸 우리가 5장 공부할 때 말씀드리겠는데, 우리는 그건 없다고 보잖아요, 또. 시공간은 없는데, 절대 시공간이 없는데 있다고 보고, 그런 등등. 우리가 그래서 사실은 사물을 완전히 뒤바꿔서 보는 거. 그리고 이제 양재각에 들어가서 알겠지만은, 이 책상도 사실은 인간의 어떤 의식과 관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이거는 그 분석해서 보면은 결국은 어떤 실체에 갈 만한 것이 없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했던 사물을 우리 마음으로 만들어서 지어내서 보기 때문에 우리와 다른 정신 상태, 의식 상태를 가진 어떤 뭐 보살이나 부처나 이런 게 본다면, 또 천신이 본다면 우리랑 사물이 다를 겁니다. 박쥐가 보는 세상하고 우리가 보는 세상이 다르고, 다르듯이 그렇게 아마 다를 겁니다. 인간의 편견이 어느 정도냐 한번 볼까요? 이게 유명한 얘기인데, 갈릴레오의 반제론자들은 갈릴레오가 망원경으로 목성의 위성을 보고 달의 분화구를 봤어요. 그 달에 분화구가 있더니 하나님이 만든 달이 완벽하지 그렇게 분화구가 있어서 울퉁불퉁 뭐 할 리가 없다. 우기니까 이거 봐라 그래서 안 봐요. 보라 그래도 안 보고, 그 만일 분화구가 보이되 그거는 렌즈가 어떻게 일그러져서 그런 거지 달이 이렇게 울퉁불퉁할 리가 없다고 우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편견이에요. 근데 그런 편견을 과학자는 안 갖고 있냐? 과학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물리학의 비판, 여기서 말하는 현대물리학은 양자역학을 말하는데, 양자역학을 굉장히 비판했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지금은 양자역학 비판하는 사람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생각에는 실험적으로 다 검증해 보니까 양자역학이 말한 게 다 맞아서 양자역학을 받아들이냐, 그게 아니고 관련된 문제 연구가 승부했기 때문이 아니라 반대하는 사람들이 다 세상을 떠나서 죽었기 때문에 반대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정도로 인간은 자기가 가진 편견과 고집에 매여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게 우리의 삶의 태도입니다. 불교적 관점은 감각기관이 갖는 문제점은 감각기관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산란한 마음, 우리가 다시 말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유의로 조작하니 행위라고 한다고 부처님 말씀하셨는데, 인간의 마음이 뭔가를 내가 바라는 것을 실체화시키려는 인간의 그릇된 욕망, 그것이 이 세상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 선입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은 또 하나의 객관적 검증을 하는데, 실험과 객관적 검증을 하는데, 불교는 내적이고, 이거 외적이고 주관적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객관적 검증에서 어려움이 있어요. 불교는 물론 검증을 해요. 하지만 과학과 같은 검증은 아닌데, 검증의 힘이라는 건 어떠냐면, 물리법칙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진림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시공간을 초월하냐면, 영국에서 성립하는 물리법칙은 한국에서 성립해요. 그 다음에 지금 성립하는 물리법칙은 2000년 전에도 성립했을 뿐만 아니라 10억 년 전, 100억 년 전에도 성립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공간을 초월해서 보편적으로 맞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과학이 갖고 있는 객관적 검증의 힘입니다. 그런데 그 과학적 패러다임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반드시 과학은 객관적으로 사물을 기술하고 남과 언어로 소통하려면 우리 같은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사물을 말하면 마음을 내가 연구한다면은 여러분들과 나랑 사이에
똑같은 대상을 가리키려면 마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 정의해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물을 반드시 정의를 해서 그 다음에 그 사물을 기술하는 것이 과학입니다. 따라서 과학자는 그 정하는 것이 뭐냐면 어떤 틀이거든요. 이 틀을 과학적 패러다임이라고 하는데 이 패러다임은 계속 바뀌게 마련입니다. 예를 들자면 물리학은 어떠냐? 옛날에 물체가 이렇게 돌고 움직이는 거 아까 만유인력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만유인력 법칙에서 설명을 하다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일반 상대성 이론에 오니까 힘이라는 개념은 버리고 시공간의 기하학적 구조라는 개념으로 대치시킵니다. 그럼 양자론에 들어오면 아예 힘이라는 개념 자체가 필요 없어져 버려요. 이게 바로 과학적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힘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때는 뭐가 잘 맞는 것 같았는데 그것이 설명할 수 어떤 굉장히 큰 세상을, 그러니까 거시적 세계를 가려니까 이 개념으로 안 되니까 시공간의 기하학적 구조라는 개념이 들어오게 되고 그런 틀이 들어온 거죠. 그래도 아주 작은 세계, 원자의 세계에 그러니까 힘이라는 개념 자체가 정의가 되질 않아요. 그 개념을 버리고 다른 방법으로 기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학적 패러다임은 변하거든요. 그럼 이 개념들은 시간이 바뀌면, 아니, 과학이 발전하면 또 바뀔 거예요, 앞으로. 인지과학은 또 뭐냐? 이게 마음을 연구하는 복합적 학문인데, 마음의 개념 변화가 굉장히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면 한 번은 정보 처리, 마음은 정보를 처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컴퓨터와 마음은 같은 것이라고 봤고, 그 다음에는, 그것까지 안 되겠으니까 인간의 두뇌를 모방한 신경망 이론으로 해야겠다. 그리고 직접 두뇌를 해야겠다 하고, 마음이고 두뇌다. 근데 그래도 좀 어디가 좀 이상하니까, 그게 아니고, 이 마음이라는 개념을 확장시켜서 머리와 몸과 이 환경까지 다 합쳐서 마음을 기술해야겠다고 했다가, 그 다음에 그것도 좀 이상한데 하고서 제4의 패러다임으로서 결국은 마음이라는 것은 이야기를 꾸며내는 어떤 능력이다. 이렇게 바뀌어 나갑니다. 계속해서. 이것이 과학이거든요. 과학은 반드시 어떤 틀을 보는데 그 틀을 불교식으로 말하면 뭐죠? 상이죠, 상. 그러니까 상에서 벗어나는 게 불교니까 불교는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사물을 보지는 않을 겁니다. 불교는 어떻게 보느냐? 부처님 제자들을 보면은, 그 다음에 선성들을 보면, 불교도 검증해요. 부처님이 가르친 방법에 따라 수행을 하면 누구나 부처님이 경험한 것을 그대로 경험을 해요. 그게 사실은 선의 방법은 다르지만, 남방불교는 남방불교대로, 북방불교는 북방불교대로, 티베트 불교는 티베트 불교대로 어떤 방식이 있어서 그대로 하면은 그대로 된다는 것은 그쪽에 속한 사람들은 같은 체험을 합니다. 아마 여기 지금 그 안국선원에서 또 지도받는 사람들은 그 지도한 데 따라 하다 보면 또 같은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체험을 공유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불교에서도 검증을 가능하다는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근기나 수행의 깊이에 따라 그 경험의 깊이에 차이가 있긴 하지만 바르게 수행한 사람들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은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체험을 검증하고 인가하거든요. 그렇지만 그것이 밖에 있는 사물을 본 것이 아니고 주관적인 내적 체험이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 언급이 있기 때문에 과학과 같이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없어요. 과학적으로 검증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딱 맞는 거거든요. 그같이 검증할 수는 물론 없습니다. 그러니까 벼감론이라는 어떤 그러니까 원어 극근 선사라는 분이 쓴 책이 있는데, 깨달은 사람이 화두라든가 조사가 뭘 가르쳤을 때 어떻게 행동한 것을 너무나 잘 써놨기 때문에 그대로 행동하면은 선승들도 깨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깨쳤는지 잘 속았다 그래요. 그래서 대종고 스님은 이 벼감록을 불태워버렸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벼감록을 읽어보고서 그대로 그런 상황에서 그대로 그 행동을 한다 그래서
깨친 것은 아니에요. 뭐냐면 왜냐면 주관적인 내적 체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과학이라고 볼 때요. 그대로 따라하는 거 맞는 거 맞죠? 객관적이니까. 근데 불교에서는 그대로 따라한다고 해서 깨친 것은 아니에요. 이런 차이는 있지만 과학과 불교도 검증한다는 면에서는 같은데 검증하는 방식이 다른 거죠. 그 다음에 불교는 아까 과학은 파라다임이 계속 바뀐다고 그랬는데 불교는 절대적 진리를 주장하죠. 불교는 본대로 말할 뿐입니다. 어떤 틀을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비유를 들자면 어떤 틀을 통해서 본다는 말은 상을 통해서 본다는 것에서 그 상에 걸렸다고 그러고 불교는 어떻게 하느냐? 뭐라고 규정 짓지는 않고요. 요게 그냥 우리가 그냥 상이라는 말을 요건 관념의 표상적으로 통해서 보는 것은 불교가 잘못이에요. 불교에서 말하는 것은 여행지에 비할 수 있는데 인도로 여행할 때 인도가 뭐라고 미리 규정하지 않죠. 우리 가서 보고 듣고 조금 봤으면 조금만 본 데가 불교 인도인 거고, 그러니까 인도를 그렇게 썼으면은 인도를 다 쓴 건 아니지만 인도의 일부를 맞게 쓴 거고, 인도를 다 보고 온 사람이 썼으면 그걸 써놨으면 그건 넓은 인도인 거죠. 따라서 불교 선생들이 체험한 것은 그대로 기록만 해야 해서 본 것을 모아놓으면 인도가 되듯이 그냥 체험한 것을 모아놓은 것이 불교의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깨달으면 부처님이 본 것이고 그걸 정리해 놓은 것인데 이 내용은 바뀌지 않아요. 누가 봐도 같은 걸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그 같은 걸 경험했느냐 안 했느냐가 바로 조사들이 그 깨침을 검증하는 건데 이런 점에서 그 불교하고 과학은 검증하되 검증의 차이가 있다는데 그건 벽암록을 예를 들면 좋은 예가 될 겁니다. 벽암록은 너무나 완벽하게 잘 써놔서 벽암록에 있는 대로만 행동하면은 많은 선생들이 속았다 그러거든요. 그건 과학이에요. 과학적 태도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객관적이 아닌 거, 내적 체험이기 때문에 따로 검증을 또 필요하다는 면에서.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건 우리는 말 못해요. 선생들이 자기들만의 독특한 방법에서 깨달아서 그 선생들의 오력을 보면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당신은 참 말도 잘하고 모든 걸 다 하는데 아직 멀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바로 그게 그겁니다. 내적 체험은 그렇게 객관적으로는 알아낼 수 없다. 그래서 적어도 과학과 다른 점은 과학은 영원히 궁극적 진리를 말했다는 말은 과학은 안 할 거예요. 근데 불교는 궁극적 진리를 말했다 그러고 절대 진리를 보았다고 주장한다는 면에서 틀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러면 그 절대적 진리에 이르는 방법이 뭐냐? 그러니까 불교인도 사물의 참못을 본 데 있어서 사람의 감각기관에 문제 있다고 보고 거기에서 그 감각기 측정도구 대신에 감각기관이 갖는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을 찾아냈습니다. 그것을 보통 가나선이 나오기 전까지 그 감각기관이 갖는 문제점은 감각기관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산란한 마음이나 어떤 선입견에서 비롯된다는 것이 불교의 관점이어서 선입견을 가진 마음이 일그러진 거울과 같다면 산란한 마음은 출렁이는 물길과 같을 겁니다. 비유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지와 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요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꼭 남방불교를 얘기할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대승기실론에 있는 대로 나온 건데 먼저 지라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다스려야 돼요. 그걸 우리가 사마타를 해서 지라고 관은 사물을 마음을 한 곳 집중해서 산란한 마음에서 벗어나 평온한 상태에서 사물이 있는 그대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여실지견을 갖도록 끌어주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사마타의 바탕 없이는 윗바사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고 제대로 된 윗바사의 수행 없이 사마타의 수행이 잘 될 리 없어서 이거 사실은 둘은 함께 진행이 돼서 도와주는 관계에 있다는 건데 불교 교설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해서 마음을 관하여 얻은 진리를 설한 것인데 마음을 관했다는 말은 바로
관자재보살에서 말하듯이 자기가 자기 자신을 봤기 때문에 반드시 논리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것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수행법은 뭐냐면은 초기 불교에서는 팔정도 수행을 해가지고 호흡법과 정념 수행이 강조가 됩니다. 특별하게 강조되고 남방불교에서는 윗바사나 수행이라고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윗바사나는 일반적인 뜻을 말하는 거고 남방불교에서 말하는 윗바사나 수행은 사실은 신수신법의 4년째 수행을 뜻합니다. 그리고 티베트 불교는 뜸모라 그래가지고 이게 굉장히 요새 뭐 신비한 것들이 많아서 러시아 과학자들이 지금도 이 뜸모 사용자를 추적해가지고 그 신비한 그 현상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짠달리아 요가라고도 부르고 뜸모라고 부르는 거 있고 그러면 우리 한국 조계종에서는 관아선 그 다음에 또 묵조선도 있죠. 조동종의 묵조선도 있고 방법은 많아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한국에서는 관아선이 그냥 대표적인 수행법으로 치지만 제 입장에서는 어느 것이 옳다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런 선을 한 선생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 단지 교학적으로 볼 때 여기는 여기대로 부처님과 수많은 수천의 아란이 생겼고 여기는 여기대로 뛰어난 선성들이 나왔고 여기는 여기대로 또 뛰어난 수행자가 나왔고 여기는 여기대로 훌륭한 스님이 나오는데 제가 누가 더 훌륭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 생각에서는 각 종파는 자파 수행법의 수순함을 말하지만은 객관적으로 우열을 논할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다만 어느 하나를 잡았으면 그대로 따르라.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왔다 갔다 해갖고는 그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누가 여기 지금 우리나라에서 남방불교를 하는 사람이 많은데 남방불교의 수행법을 받아들였으면 뭐 대승경전 있는 건 다 좋은데 그 수행법을 그대로 해야 그래야 답이 있죠. 밥을 하다가 중간에 불을 끄는 것 같이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관아선 했으면 얻는 바 없더라도 죽을 때까지 관아선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사실은 편안한 마음으로 관아선을 한 사람들을 제가 몇 사람을 만나봤는데 그 사람들은 얻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이 더 우수하다는 말은 저 같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만약에 그냥 교학을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린다면 한 가지의 철저하게 믿고 따르라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검증과 표현의 문제는 사실은 아까 백암록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끝난 거랑 마찬가지인데 한번 서양 사람들이 처음에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얘기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관자재보살은 관한 내용이 온개공이에요. 물질도 마음도 다 실체가 없다. 그죠? 그래서 무아니비설신의 육근이 없어요. 감각기관도 없고 무색성향 미촉법에서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바깥 대상도 없어요. 모든 것이 공허한데 세상에 아무것도 없느냐. 분명히 우리의 직감과는 다르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자기 언급을 통해서 표현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내 자신을 보게 되면 그걸 말로 표현할 때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어요. 양자역학에 해서 이와 비슷한 설명법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텐데 어쨌든 현재 이렇게 직관에 반하는 말로 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언급을 할 경우에 나오는 어떤 피할 수 없는 현상이다. 다시 말해서 주와 객체의 구분이 사라진 상태를 말로 표현하려다 보니까 이렇게밖에 표현 못하겠더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학자들도 그걸 느꼈어요. 이게 바로 양자역학의 처음 양자라는 개념을 도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라 하냐면은
객관적 검증을 절대적 방법으로 검증하고 생각하는 것은 서양의 과학으로는 그 마음을 연구하는데 어려움에 따르게 말해요. 그래서 양자의 개념을 처음으로 제안하여 훗날 양자역학을 탐색한 독일 물리학자 막스 프랑크 이렇게 말했어요. 과학은 자연의 궁극적인 신비를 결코 풀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자연을 탐구하다 보면 자연의 일부인 자기 자신을 탐구해야 할 때가 반드시 찾아오는데 그건 자기 연구이니까 뭐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건데 이걸 한 것이 불교죠. 그리고 이거 한 내용을 간략하게 쓴 것이 반야신경입니다. 처음에 관자재보살 행신반야바람일다시 한 것이 바로 요 막스 프랑크가 불가능하다는 말을 그것은 일을 한 것이죠. 이게 불교가 하는 거죠.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과학이 마음을 연구한다는 것은 마음을 연구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 쓴 것처럼 물질과 마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불교의 관심거리기도 하고 과학의 관심거리기도 해요. 하지만 과학의 연구 대상으로는 물질이 적합해요. 물론 과학도 마음을 연구하는데 과학에서 마음을 연구한다고 할 때 그 마음은 관찰대 앞에 놓인 객관적인 개성으로서의 마음이어서 두뇌 사진을 찍은 거 말로 표현해서 심리 상담을 통해서 표현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개성이 되는 순간 그것은 관찰자와는 자기 자신과 분리된 다른 존재죠. 따라서 과학에서는 결코 자신의 마음을 연구 대상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진리를 찾는 서양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마음을 관한다는 일이 무척 어리석은 짓으로 보이는 모양이 있어요. 요새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요새는 많은 과학자들이 마음을 연구하느라고 그리고 티베트 승려 그 다음에 그 남방불교의 승려들의 그 두뇌를 조사하는데 옛날에 어떤 서양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무지란 정말로 그 끝을 알 수가 없다. 나는 결코 어떤 힌두교도들처럼 배꼽에 정신을 집중하고 일생을 보낼 수 없다. 배꼽이라는 것은 단전호흡이거든요. 요가 수행을 하려고 단전호흡을 하는 걸 보고서 어떤 서양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는데 지금 불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철학자의 말로 참 딱하죠. 요가도 그 부처님의 경험제 이룰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 경지가 아니라 부처님이 경험하신 비비상체까지는 이룰 수 있어요. 그리고 상수멸까지도 이룰 수 있어요. 근데 상수멸을 이뤘지만 거기에서 왜 불교의 그 선과 요가의 선이 갈라지는 것은 제가 8장에서 얘기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어떤 힌두교들처럼 단전에 정신 집중하고 일생을 보내면 사실은 서양 과학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상수멸정까지 이룰 수 있다. 이건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마음을 관한다는 것은 그 과학의 대상으로서는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런 말인데 고전력학에서는 사물을 주체와 객체로 칼같이 나올 수 있다고 봐요. 현대 물리학의 바탕이 된 양자학에서는 그렇게 칼같이 나오는 건 불가능해요. 다시 말해 그게 연기죠. 이제 그 다음 시간에 이제 연기를 다음 시간이 아니네. 그 다음 시간에 연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관찰 대상과 관찰하는 자를 분리할 수 없습니다. 칼같이 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을 알지만 양자역학에서 사물을 일단 주체와 객체로 기술을 해요. 그러면서도 그게 불가능한 알게 돼요. 왜 불가능한지는 5장 할 때 말씀드리겠고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세상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하기로 결심할 때까지 무척 고민했던 이유는 바로 깨달음의 내용을 이성적 사유로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할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자신의 가르침을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비유한 것은 바로 이러한 고민, 그 불교와 과학의 이런 차이점, 이런 것이 있는데, 근데 과학적으로 해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런 게 생겨요. 부처님을 비롯하여 많은 수행자들은 아까 주와 객이 하나가 되는 걸 경험해서 자타불이에요. 근데 이 경험에 대한 해석을 불교와 과학은 달리하죠. 주와 객이 하나가 되는 경지가 있다는 것을 과학이 부정하지 않아요. 과학도 인정해요. 그러나 대부분의 신경과학들은 이 경지가 신비스럽다거나 인간이 도달할 가치가 있는 특별한 경지로 생각하지 않고 나와 외부 세계를 구분하는 두뇌 영역의 기능이 정지되는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에 정의연합 영역이라고도 부르고
후상부 두정력이라고 부르는 영역인데, 이게 파리탈 러브라는 것이, 여기는 보니까 나와 남을 구별하는 그 영역의 기능을 하고 있어요. 이럴 때는 나와 내가 구별이 돼요. 근데 기능이 정지가 되니까 나와 남을 구별이 못하는 거다. 실제로 그 티베트 승려들을 가지고 조사를 하거든요. 조사를 해서 뇌사진 찍으면 티베트 승려들 뇌사진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또 제임스 오스틴이라는 하버드대학교 뇌과학자가 이 사람도 불교 수행을 하면서 이 우주와 자신이 하나가 된 경지를 맛봅니다. 근데 그럴 때 그걸 신경과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정말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됐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아니 뭐 사진 찍어보니까 이 기능이 정지됐으니까 모르는 건 당연하지 않냐, 이렇게 해석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과학과 불교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불교 교설에는 형식 논리에 어긋나는 표현이 많이 있지만 불교적 진리가 과학적으로 뒷받침되고 과학적 연금을 줄 수 있다는 것은 확실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기는 양자론, 일반상대론, 복잡성 과학, 진화론 다 연기법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과 중도는 상대성 이론과 양자론에서 뒷받침돼요. 여러분들 이제 그 양자론 할 때 말씀드렸고, 그다음 불의사상, 그러니까 이게 바로 중도사상인데, 물리학자들이 많이 일찍부터 이 불의사상을 알았더라면 입자 파동의 이중성을 발견했어요. 다시 말해서 입자 파동은 논리적으로 완전히 양립할 수 없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빛이 입자이기도 파동이라고, 또 입자라고 생각했던 전자가 입자이기도 파동이라면은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당황했는데, 근데 사실 불교 경전은 유마경도 그렇지만은 부처님이 경전부터 그렇거든요. 존재와 비존재를 떠나서 중도를 취한다. 그런 개념을 알았더라면 물리학자들이 일찌감치 그 양자역학을 해설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겁니다. 그 다음에 아리아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리학자들이 이걸 알았더라면 아마 프로이드 심리학에서 말하는 무의식을 넘어서서 칼 융이 말하는 집단 무의식의 경지까지 이르렀습니다. 집단 무의식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아직 서양 철학에서, 아니 심리학에서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은 꾸준히 주장되고 있는 것이 사실 우리 마음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 겉으로 볼 때는 독도, 제주도, 남태평양 섬들이 다 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바다 밑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공동 무의식으로 다 연결돼서 사실 한 마음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교에는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장서방이 모시고 이서방이 취한다. 우리가 둘이 같은 거니까. 그런 자타불의 개념을 아마 이해했을 겁니다. 이런 뜻에서 확실히 저는 불교를 우주로 종견하고 불교도 좋다고 주장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물어볼 때요. 불교가 우주 종교를 하더라도 수행하지 않으면 사람이 아무런 이익이 없잖아요. 제가자들은 계를 엄격히 지키기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교는 계 안 지키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선정 수행에만 매달릴 수도 없지요. 우리가 선성들처럼 아침부터 저녁까지 좌선만 할 수 없잖아요. 뭐 처자식도 먹여 살려야 되고 동료들 일도 해야 되는데, 그럼 제가자들이 생활 속의 수행을 통해 그 아상에서 어떻게 벗어날 건가? 이런 고민을 하는데, 그런 고민 때문에 사실 대승불교가 탄생한 거죠. 그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일단 지킬 수 있는 만큼 도덕적 생활을 지키면서 불교가 힌두교도라든가 다른, 사실 기독교에도 명상의 전통은 있거든요. 동굴 속에서 들어가서 기도하고 명상하는데, 묵상하는 전통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선 하면 굉장히 좁은 것 같지만 사실 선은 요가의 디아나라는 말에서 중국말로 선이라고 선나를 번역했다가 띄워버리고 선이니까 요가의 디아나나 기독교의 묵상이나 불교의 선이나 큰 틀에서 보면은 하나의 명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불교가 특별히 다른 거, 그건 바로 정념 수행입니다. 그러니까 팔리어로
사띠인데 결국 매일 자신의 말과 행동과 생각을 살펴보면서 꾸준히 사띠 수행을 하는 것인데 이건 다른 말로 하면 깨어 있는 거죠. 소위 그 가나선을 하는 사람한테는 화두를 놓지 않는 거. 이게 바로 사띠죠. 그래서 마음 수행이 이제 정념인데 어떻게 마음을 챙기는가 하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건 이거 뭐 다 읽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내가 항상 깨어있으라는 얘기입니다.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할 마음을 버리고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을 챙겨서 머문다. 느낌, 마음. 법이라는 것은 마음에 떠오른 대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관찰하고 하여튼 이건 결국 깨어서 내 앞에 전개되고 있는 사물을 잘 살피고 있으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을 챙기면서 머문다. 그 다음에 부처님 말씀에 어떻게 알아차리는가? 나갈 때, 물러갈 때, 그 다음에 뭐 먹을 때, 마실 때, 잘 때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줄이면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이걸 이제 여기는 초기 경전에 제가 따왔기 때문에 이렇게 썼지만은 선성들은 뭐냐면 적적성성이라 부릅니다. 적적성성이라면 고요한 가운데 생생하게 깨어있는 거거든요. 그 상태를 유지하라. 사실 우리는 세상 산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한 번도 일정한 시간 1분 이상도 제대로 주의식 중하면서 깨어서 살고 있질 않아요. 그냥 이 얘기 하다가 잠깐 마음이 산란하게 딴 데 가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굉장히 산란한 마음 속에서 집중하지 못하고 살거든요. 그래서 생생히 깨어서 내가 하고 있는 잘, 그럼 치매도 안 걸리고 우선 안 잊어먹었겠죠. 저 우선 잘 잊어먹으니까 정신줄이 안 됐다는 뜻입니다. 그런 것이 바로 선수행의 기초입니다. 그런 걸 제가 수행자들이 생활 속에서 하라는 거. 전 지금 이걸 왜 이걸 쓰냐면은 여기 스님들 계신데 스님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생활자들이 생활 속에서 실천하라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리하다 보면 정리용을 우리가 마음챙김이라 그러는데 항상 깨어서 의식하고 느끼는 건데 이건 바로 의식, 왜 중요한가?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를 허무는 수행법이에요. 그러니까 정념은 다른 종교나 다른 철학에는 이 정념 수행이 없습니다. 그래서 5가지 감각 기관은 마음에 의지하고 마음은 정념에 의지하고 정념은 해탈을 의지한다. 이게 바로 부처님의 교설인데 근데 깨어서 기도하라는 말을 한 사람은 제가 기억하는데 같은 뜻인지 모르겠어요. 예수죠? 제자들한테 깨어서 기도하라. 그게 잠을 깨서 기도하라는 뜻인지 부처님이 말씀하신 정념처럼 적적성성한 가운데 기도하라는 뜻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단어만 놓고 본다면 그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걸 확실히 말씀하신 분은 부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런 것들은 그냥 여러분이 자비사가 사무량심이니까 이걸 관하는 공부를 닦아라 하는 것은 우리의 평소의 마음가짐을 제가자들이 위에서 제가 지금 설명한다 그러는데 이 자해를 관하는 공부를 닦으면 그게 사라져요. 그거 어떻게 하냐면 내가 자유롭지 못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으면 우리 제가자들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되 내가 자유롭지 못한 일을 했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리면은 그 다음에 자유로운 생각이 싹 트고 내가 연민을 닦을 때 좀 잔인한 행동을 했어요. 수행이 덜 됐으니까. 그런데 똑같은 잔인한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잔인한 행동을 하는 나의 모습을 내가 보면서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그 마음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가고 있는 또 제가자들의 그 일상생활 속에서 그 부처님이 가르침을 실천하는 방법을 따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요것이 이제 부처님의 독특한 방법인데 특별히 부처님은
아나빠나사티라 그래가지고 호흡을 관하셨거든요. 수식관인데 이거를 하면은 부처님 말씀에는 적어도 색계 사선까지는 이룰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호흡법이라는 게 이렇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왜 한지를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요거 이제 그 호흡의 중요한 걸 다룬데는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쌍유따니까야 스타니파타 마치모니까 이런 데서 보면은 여기 바로 그 상수멸정의 경지에 들었다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다는 말을 했는데, 이 상수멸정은 요가 수행자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거기서 무슨 짓 하는지가 불분명한데, 부처님은 자유롭게 이런 그 선정 경지에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는데, 다시 말해서 자기 마음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정념의 힘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정념을 다 얘기를 하자면은. 또 호흡은 뭐냐면은 제가 요 그림으로 표현을 할 건데, 그 안반수이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마음과 신경의 작용에 영향을 미쳐서 이를 조절하는 수행법인데, 우리가 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진행되는 마음이 있고, 내가 아는 가운데 진행되는 마음이 있고, 우리의 그 근육도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폈닫고 폈다 할 수 있는 수의근이 있고, 내 의지로는 어쩔 수 없는 근이 있어요. 심장 뛰는 건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죠? 내가 화가 날 때 그걸 내 마음대로 통제 못해요. 유행가 가사도 있잖아요. 그죠? 뭐 잊으라고 뭐 하면서도 뭐 잊지 못하는 것은 이런 말이 있듯이 내 마음 내대로 안 되거든요. 그러면 다 체성신경과 자율신경에 있어서, 불수의근은 자율신경에 의해서 조절되고 수의근은 체성신경에 의해서 조절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그래서 내 몸이 소화흡수하는 것은 자율신경이니까, 위장이 움직이는 건 내장기관은 자율신경이 하니까. 그러니까 호흡은 근데 재밌어요. 한번 보세요. 수의근의 지배를 받을 수 있죠. 여러분들 호흡을 통제할 수 있죠. 그 수의근의 그러니까 체성신경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또 가만히 있어도 호흡은 지가 알아서 하죠. 그건 자율신경을 하니까 진짜 의식과 무의식의 딱 경계에 이르는 것이 호흡입니다. 그럼 우리가 깨치지 못한다는 것은 뭐냐면, 의식과 무의식을 나눠져서 나도 모르는 가운데 진행되는 마음이 있어서 그 가운데서 업력이 작용하는데, 그 경계를 허무는 첫 번째 강문은 바로 호흡이죠. 그래서 호흡이 이렇게 중요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네요. 무의식과 연결에 의해서 의식과 무의식은 사티가 돼가지고 관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깨워서 살피고 있는 것이라면, 호흡은 수의근과 불수의근을 연결해준 과정이고, 바로 의식과 수의근은 연결되어 있고 무의식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결국 이 호흡을 관함으로써, 그리고 내가 마음속으로, 내 마음으로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잘 깨워서 살핌으로써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를 허물면, 그게 바로 그 부처님이 말씀하신 열반 해탈의 경지에 이룰 수 있는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모든 수행은 기본이 호흡입니다. 그 호흡을 어떻게 하느냐는 제가 8장에서 말씀드리긴 하고요. 여기서는 그냥 생활 속의 정념만 수행해서,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님 계시지만 스님을 위해 설명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제가 쓰는데, 자, 무조건 참고 인내하는 것이 마음 공부에 도움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유교 경전에서는 그렇게 가르치는데, 적어도 불가에서 그 정념 수행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고, 물론 참을 수 있으면 참아야겠지만 자신의 마음, 자신의 행동을 생생한 정식으로 살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성과 감성의 틈바구니에 끼일 때 우리는 감성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수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러한 감성을 따르는 내 모습을 지켜보고 있으면 감성과 이성이 조화를 이루게 돼요. 갈등을 일으키지 않아요. 그래서 담배를 피울 때, 제 경험입니다. 또 담배도 몇 년을 많이 피웠거든요.
근데 담배를 피우는 내 모습을 보면서 피워버리면 어느 날, 아, 내가 어리석어서 깨달아 담배 피운다는 생각이 들면서, 근데 담배를 그냥 끊으면 한 시간도 밑에서 또 피워지는데 그 정도 참을 수 있어. 근데 3일 정도 되면 정말 못 참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정령 수행을 통해서 담배를 피우는 내 모습을 보면은 다시 피워주고 싶은 마음은 사라져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태만. 그 게으른 자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냥 부지런히 공부를 하지 않지만 태만 내 모습을 보면서 살펴보면서 태만하게 살다 보면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마음이 싹 터요. 그게 사실은 불안정성 정리에서 말하는 그 말로 표현할 것 넘어서의 어떤 의미를 찾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태만이 사라지고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친 행동과 끌어오는 감정을 통제 못하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은 그런 일 없지만은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보통 그 남자들 여자 가정 폭력이 심했을 때예요. 그럴 때만 하더라도 가정 폭력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폭력을 행하는 그 모습을 알고서 보면서 하면은 금방 그냥 쓸데없는 일을 했다는 걸 알고, 사실 그 어린애를 뭐 회초리에 때린다든지 뭐 야단친다든지 할 때는 알맞은 것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그 아이가 10만큼 잘못했으면 7만큼만 야단치고 훈계하면 되는 건데, 사실 많은 아버지들이 10 내지는 15개 정도의 그건 폭력이죠. 그런데 가정폭력할 수 있는데, 그럴 때 그 모습을 자기가 내가 지금 이만큼 야단치고 있다는 걸 깨닫고 하다 보면 점점 관장되면서 알맞게, 자식을 가만둘 수는 없으니까 훈계를 해야 되니까 적절하게 훈계하는 자세로 돌아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생활 속에서 우리가 정념 수행을 하는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그 중에 한 가지 경험은 이건 저의 실제적인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살피면은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과 마음은 사라지게 마련이에요. 깨어있으면은. 그러니까 부처님 아까 어묵 동종 다 말씀드렸는데 그렇게까지 하지 않더라도 이것을 가르쳐 지금 또는 여기 또는 평상심이 도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거는 제가 항상 강의할 때마다 어디 가든지 그 강의 코스에는 꼭 한두 번 넣는 게 대스님 해선사의 물음인데, 무엇이 도입니까? 평상심이 도다. 어떻게 공력을 드립니까? 배고프면 밥 먹고 피곤하면 잠을 잔다. 다른 사람들도 모두 스님과 같이 공력을 드린다겠습니다. 그렇지 않다. 어떻게 다릅니까? 그들은 밥을 먹을 때 밥을 먹지 않고 100,000가지 분별을 따진다. 다시 말해서 싹띠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정념이 안 된 거죠. 잠을 잘 땐 잠을 자지 않고 100,000가지 개교를 일으킨다. 그러니까 그냥 지금 여기서 내 하고의 충실히 하는 거가 바로 정념 수행입니다. 그것이 다른 까닭입니다. 그리고 하실 말씀이 요 뒤에는 없지만은 중국 사람이니까 돈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물건을 쫓으면 돈을 쫓으면 그것은 삿된 것이고, 돈이 사람을 따라오면 그것은 바른 것이다. 이런 말씀이 그 뒤에 붙어 있는데, 바로 우리가 오늘 강의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과학과 불교의 그 차이는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마디로 요약드리면은 벼감목을 보고 따라한 그대로 보고서 옳다고 인정한다면 그건 과학이고, 그게 아니다고 하면 그게 불교의 차이고, 그 다음에 그런 가르침 속에서 우리가 뭘 할 건가? 제일 먼저 할 일이 정념 수행입니다. 그걸 말씀드리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